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면서 죄인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첫 소절을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전단락 주제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단락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한 동네에서 어느 날처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실어서 그를 옮겨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생각해냈습니다. 지붕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의 집에는요, 바깥 계단이 있었고 지붕이 거의 평평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무리 가운데로 또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의 간절한 노력에 주님은 감동하셨고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 어떤 성도님께서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달아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듯이 그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통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꼭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간이 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정말 우리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일어나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환으로 또 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한 주 전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금식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의 선언을 하시는데요, 평상시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질병이 나타나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보았죠. 그러니까 질병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3절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이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신 것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문제 삼지만 주님은 병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는 순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그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방,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육신도, 그의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요 이렇게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을 체험하여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는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죄사함만이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을 샘솟게 하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불편한 질병과 고통, 장애를 제거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시기와 증오를 무릅쓰고 당신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신 것은 당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요 결코 내세까지 따라가지 않지만 죄로 말미암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할 뿐더러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축복된 인생임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죄사함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주님은 레위를 부르시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를 부르시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함께 교제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앞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제 죄인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용서뿐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흔히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뜻밖에도요 이 레위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정서를 생각해 보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요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을 착취하던 매국노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세금 징수 정책을 이해하면 왜 세리가 그 당시 미움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방에요?
이 세금이 결정이 되게 되면 세리들은요, 그 약속한 세금만 걷어서 그에게 내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두든지 이만큼을 세금으로 내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요, 그 세금이 얼마인지를 알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걷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걷어서 이만큼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것이죠. 납세자인 이 백성들은요, 그것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리가 달라는 대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착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세리를 강도나 살인범과 같은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세리는요,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회당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모두 세리를 미워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들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무장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테러를 감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도 있었고 세리를 가장 미워하던 열심당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요,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정말 열심당원이 그렇게 미워하던 세리도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참으로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지는 것은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떳떳지 못한 직업이나 부끄러운 과거나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제자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을 불러서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레위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는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멸시하는 나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게 되죠.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다시 돌려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레위가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레위가 감격하고 기쁨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잔치를 했다라는 것은 또 비용이 크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당시 부자였던 세리였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달라진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는요, 그동안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돈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에 얽매였던 인생이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레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가 벌인 이 큰 잔치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는 지금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에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의 지인들과 친구들을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처럼 만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상당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친구들, 세간에 같이 있던 일을 보는 사람들, 또 자신과 같이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던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삶은요,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기쁨을 전해 주십시오.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3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레위가 배설한 그 잔치에는요, 많은 죄인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죠. 공공연하게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비판했고 이방인이나 죄인들과는 한 식탁에서 먹고 교제하는 일을 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같은 부류가 된다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일인지 레위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왜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도 그 잔치자리에 있잖아요. 자기들도 같이 함께 먹으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판을 했을까요? 여기서요, 그들이 이 레위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나타난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는 분명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식이었어요. 정죄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벼드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혹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한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요, 그 죄사함의
은총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예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참 언제나 걸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방에 자신이 죄인과 함께하는 이유를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역시 병든 사람이었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듯이 의사도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인정해야만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입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나의 영혼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는요, 32절에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 어디를 보아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신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먼저입니까? 네. 회개가 먼저일까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일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해서 우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 때 우리에게 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죄사함을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병든 인생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내가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